앞으로는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으로 먼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는 부메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메랑이 뭔지 아십니까? 부메랑이 뭐죠? 던지면 어떻게 되죠? 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는 이 부메랑이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안 놀기 때문에 아마 부메랑을 가지고 논 그런 기억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은혜는 부메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던지고 은혜를 뿌리고 은혜를 심으면 돌아온다. 이란 의미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보통 전쟁이 끝나면 뭐 하죠?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뭐 했습니까? 아, 모르는구나.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우리나라가 뭐 했느냐?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무너진 산업의 기반을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경제 기반을 다듬고 해서 다시금 먹고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쏟게 됩니다. 2차 대전을 마치고 일본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경제를 일으킨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이 일본과 독일이 아주 경제 대국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화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국가를 잘 돌보기 위해서, 국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자기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이 말은 사울의 후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죽고요. 또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원한 관계에 의해서 이 사울의 자손들이 또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 읽었던 이 1절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다윗과 요나단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협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약속이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비로소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여성도님들이 읽고 16절 말씀을 남성도님들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우리 집안 대대로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안 가운데 부어달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은 알았거든요.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구나. 이제 다윗의 세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의 가문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이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선을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선을 선으로 갚아야죠. 그러면 악은 무엇으로 갚습니까? 맞아요. 악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선을 선으로 갚고 악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끼친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긴다? 원한은 강물에 새긴다 그랬어요. 흘러가는 강물에. 이 말이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나 원한은 그냥 잊어버려라.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삽니다. 원한은 바위에 새기고 그래서 절대 안 잊어버려요. 두고 보자. 언젠가 나가 복수하고 말리라. 그런데 은혜는 그냥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는 기억 못하고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다윗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우리의 신앙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다?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믿는 자들의 결혼식이에요. 믿는 자들의 결혼식.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결혼식 중간에 서약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통 그 서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식을 깨트리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혼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 때문에 그 결혼의 신성함과 그 약속이 이미 깨어졌다라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한 약속이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어떤 형태로 주셨습니까?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깃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은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울의 집에서 종노릇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찾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바라는 종을 부릅니다. 이름이 시바예요. 이름이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그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왜? 나중에 주인을 배반하거든요. 주인을 모함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시바는 사울의 가문이 망한 후에도 그 가문의 재산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바라는 사람 자체가 종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밑에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집에 노동력이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그 많은 노동력을 부릴 만큼 가축과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재산을 갖게 되었는가? 그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사울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것. 근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부하에게 암살당해서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재산을 그 어지러운 틈에 이 재산을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다윗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사울 가문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훗날에 이 시바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갈 때 이 주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배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건강하잖아요. 이 건강한 몸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개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마치 어떤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모함해서 그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시바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무튼 이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토록 찾고 찾았던 자기의 절친, 베프, 소울메이트 요나단의 아들의 행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갚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 여러분들 저 3절의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할까요?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99점. 100점이 돼야 돼요. 100점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1절에서도요 은총을 베푼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서도 은총을 베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1절에서는 그냥 은총이라 그랬어요. 근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건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건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은총을 베푸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왕일지라도 나에게는 은총을 베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어지는 그저 통로일 뿐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은총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의 통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고백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또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자로도 만들고 우리를 저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또 저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도 하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미갈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미갈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또 나중에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길을 오를 때 이 미갈이 있는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요, 침상, 그릇, 또 수많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 장애인으로, 부모가 없이 그처럼 고아가 되었을 때 그 무비보셋을 잘 봉양합니다. 또 다윗이 도망자의 위치에 섰을 때 그 다윗을 잘 봉양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당장 사람을 보내서 미갈로부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말씀 봤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은총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은총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 이거 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거 노력 청도 없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땀 흘린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어요. 누가 뿌렸습니까? 부모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위해서 뿌린 겁니다. 또 믿음의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위해서 뿌린 겁니다. 또 내가 전혀 모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뿌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뿌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누군가가. 내가 뿌린 씨앗을 누군가가 거둡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거둬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거둡니까? 그 자식들이 누립니다. 부모가 뿌리고 자식이 거둡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뿌리고 자식이 거둔다. 저도 저희 부모님의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덕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향한 할머니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그 기도를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또 저희들을 향한 저희 부모님의 기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우리 머리밭에서, 왜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머리맡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던 그 기도는 그 소리 듣고 제가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부모 덕분에 사는구나. 부모 덕분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들 위해서 무엇합니까? 딴 거 안 해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부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뭐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진 거 있습니까? 부동산 심을 겁니까? 통장, 주식 그런 거 심을 겁니까? 아니죠.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믿음의 것들을 많이 뿌리고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좀 많이 베풀어주고 싶고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 뭐가 있습니까? 상속세라는 게 있어요. 상속세. 그런데요, 축복을 상속하는 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자가 붙습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얼마죠? 시중금리 3% 되나요? 3.4, 3.3. 예. 제가 작년인가 이 동네에서, 저 새마을금고에서 금리 5% 준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통장을 만들려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줄이 많든지. 여러분들, 금리 5%만 돼도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 금리는요, 100%, 1000%, 10,000%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심기고 선한 것을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거둡니까? 자기 아들이 거두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거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는데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요나단이 뿌린 것을 그 아들 무비보셋이 어떻게 거둔지 보십시오. 첫째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재산은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사울 왕 가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건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을 왕족과 같이 다시금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재산만 줬습니까? 무비보셋이 종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시바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시바의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그리고 시바까지 모두 합쳐서 36명의 종이 생겼습니다. 종이 없었는데 갑자기 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은요, 왕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취급한다, 그런 말입니다. 왕자로서 대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빌어먹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합니까? 다윗을 만난 후에 무비보셋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왕족으로서 지위와 신분이 격상됩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서도 왕자들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지금 받게 됩니다. 왜 이처럼 과분하게 대접했나? 사실 그냥 재산만 물려줘도 돼요. 재산만 물려줘도 되는데 그래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터인데 왜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했는가? 자,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입니다. 약자예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다 몰락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재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요? 보존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하면서 모두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나랑 한 상에서 밥을 먹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나에게 혼난다. 그것을 지금 온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시바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은 잘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그의 재산을 빼돌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단순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이 안전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베푼 은총은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온전히 전달이 돼야 되고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전 잘할 때 밥상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밥상머리 예절. 대표적인 것이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어서는 안 되죠. 또 식사가 끝났어도 어른보다 먼저 자리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수저로 밥을 먹을 때나 국을 먹을 때 그릇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밥을 먹을 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러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원래 밥을 먹을 때는 조용한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한번 밥을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세게는 아닙니다. 잠깐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말해라. 왜? 어린애들이 밥 먹어서 말하면 입는 막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다 먹고 말해라. 근데 서양에서 식사 시간은요, 그냥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식사 시간은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이고, 때로는 업무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식사 시간이 아주 길어요. 길고 말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비보셋을 그냥 너 밥 먹고 시간 되네 가라 이게 아니라 자신의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하여금 다윗이 다스리는 그 국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원래 사울 가문이 망하지 않았으면 사울 다음에 누가 왕입니까? 요나단이 왕이에요. 요나단 다음에는 누가 왕입니까?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사울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몰랐겠습니다.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 옆에서 국정을 돌아보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 사실들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쉽지 않아요. 뭐 최수종 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앞서 말했다시피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온전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은혜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과 관계의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베풀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았기 때문에 계속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왜? 일 잘하거든요. 맡겨주는 족족 잘 흘려보내거든요. 은총을 주는 족족 은총의 통로가 되고, 사랑을 주는 족족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주는 족족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거든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은혜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언약을 잊어버려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을